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든지 사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또 나라도 그렇고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 법이죠. 윗물이 더러운데 아래로 갈수록 그 물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죠. 윗물이 더럽다는 것은 뭡니까? 다 더럽다는 거예요. 윗물이 더럽다는 것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다 냄새나고 썩었다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부실이고 총체적인 부정이고 총체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위에가 그래도 조그마한 샘이라도 있어서 맑은 물이 나와야 이 아래까지 이 맑은 것이 유지되는데 윗물이 부패되고 썩으면 아래까지 다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썩을 때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걸쳐서 이런 부패가 진행되어 왔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 이렇게 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 죄의 참상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죄를 경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라는 그 한 사람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가 집단적으로 배교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통 유대인들까지 레위 사람들까지 타락하게 되어진 것을 보면서 유대교라는 이 시스템, 이 종교, 신앙 공동체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있고 이미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만큼 타락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이 첩을 두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다른 사람은 일반 사람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사실은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더 바른 모습을 보여야 될 사람이 뭐를 두는 거예요? 첩을 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율법에 있어서도 맞지 않고 그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또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사회가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거예요. 이거 더 큰 타락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첩으로 들어온 이 베들레헴 출신의 그 한 여인, 그 첩으로 들어온 그 여인도 어떻게 해요? 행음을 하는 행음. 자기 어쨌든 남편이 되었으면 그 남편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음을 해서 또 결국 이제 자기 집으로 친정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회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쾌락주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욕심, 탐욕, 쾌락 이것이 더 우선시되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내 개인,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욕 이런 쾌락을 더 우선시하다 보면은 결국 타락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 내 마음에 있는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태도, 영적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음란하고 행음하고 쾌락을 쫓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든지 교회에 있는 성도든지 목회자든지 개념이 없이 이런 버젓이 나타나는 오늘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이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넉 달 동안 기다립니다. 4개월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이제 자기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가죠. 거기에서 3일을 유숙하고요. 또 이제 장인이 그 첩의 아버지 되시는 그 장인이 하루도 머물다 가라. 좀 더 즐겁게 하다 가라. 먹고 마시고 또 4일째 또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하룻밤을 더 지내고 이래 5일째 오는 거예요. 레위인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급히 오려고 했을까요? 이제 3일째 오려고 했던 것은 아마 이제 레위인이니까 종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3일 만에 오려고 했겠죠. 4일, 5일, 그래서 5일은 안 넘기고 5일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남은 겁니다. 껍질은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정말 본질,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공의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이 이 레위 사람들, 이 신앙인에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죠. 형식만 남아있고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일째 되는 날에는 급히 서둘러 오게 되죠. 그러다가 하룻밤을 이제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 기브아 큰 사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유숙하도록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밤이 이제 저녁에 니은니은 해가 니은니은지는 그때 한 노인이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서 그 일행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맞이해 드리는데요. 문제는 그 저녁 늦게 밤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씻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그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는요. 그 나그네 일행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관계하리라. 나그네들이니까 뜨내기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이제 재미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일행들을 다 해서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세대의 모습이고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면은요, 가장 끝장까지 가는 게 뭡니까?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사회든 그 민족이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끝장까지 가는 것이 성적인 타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망하는 일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남자가 그 가장이 그 집안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렇게 밀고 당기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냥 밖으로 끌고 와서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는 살겠다고.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리고요. 밤새도록 새벽까지 돌아가면서 몹쓸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새벽 늦게 이제 집 문 앞에까지 그 앞에 와서 쓰러진 거죠. 문도 두들기고 문 열어달라고 말할 기력도 없이요. 쓰러져서 나중에 이제 와서 일어나라고 가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죽은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 땅에서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문제고요. 불량배들도 문제지만 레위 사람도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첩을 두고 그를 또 4개월 동안 기다렸다 다시 또 데려오고 이런 게 사랑의 이런 감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채우다가
결국 책임도 없는 거죠. 책임감도 없는 거예요. 헌신짝 버리듯이 자기 살겠다고 버리는 이런 몹쓸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 레위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시체를, 첩의 시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는요, 그 첩의 시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12조각을 내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신문 기사, 이게 오늘날의 기사만 아니에요. 이때 당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한 조각씩 보내버립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20장에 보면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군대를 모으고요, 결국 이제 기브아 땅으로 가서 그렇게 해꾸지한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더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한 사람의 탐욕, 한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이 모습,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이게 이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요, 타락은 또 다른 타락을 낳는데, 한 사람이라도 정결 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거룩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섰다면 이런 불행이, 민족적인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 레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그 타락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죄는 멈출 줄 모른다. 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죄라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말이나 우리 행동에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는 율법이죠. 우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요, 그것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 죄된 성품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면은요, 계속 더 큰 죄가, 더 큰 탐욕이, 더 큰 쾌락이, 더 큰 부정과 부패가 이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오늘 사사기 19장처럼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게 되어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재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샌프란시스코는 두말할 것도 없죠. 뉴욕도 마찬가지고, LA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5월달만 되면은요,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난립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돈을 다 대줘요. 미쳤죠. 동성애 그거를 장려하는 거예요, 장려. 서울시에서.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를 세계에서 가장 크게 또 텔아비브에서 하고요, 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하죠. 지금 이런 일들이 사사기 19장이 지금도 재현되어지고 있고요, 이런 범죄와 타락이 오늘날 우리 옆에도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렇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또 이와 같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며 우리가 놀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문제요 모든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먹고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라도 그 죄의 모습을 모양이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런 타락한 것들이 계속해서 또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로 인하여 여전히 타락해져가는 이 세계,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